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으로 시작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하는가? 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지금 내 찬양을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내가 주 앞에 헌금을 할 때도 내가 지금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과 봉사를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화를 걸더라도 내가 전화를 거는 상대방의 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버튼을 눌러야 그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지. 그냥 아무 번호나 마구 눌러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통화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란 말이죠. 저도 이번 명절에 설 아침 일찍부터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차 좀 빼주세요 라고. 그래서 웬일로 이 아침에 차 빼달라고 하시나 하고서는 차 빼러 나갔는데 그분이 전화를 잘못 거셨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차를 빼달라고 하는 거를 저희 주차장에 있는 배를 빼달라고 해서 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 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걸어놓고 그 사람에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라고 할 때 이 죄의 기준을 관역을 벗어났다, 빗나갔다라는 것을 죄의 어떠한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을 모른다면, 내가 헌금할 때 그 헌금하는 대상을 모른다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을 모른다면 이건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치성이면 감춘이다라고 하여 세상에서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자기들의 각각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치성을 드립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예배를 하느냐? 그 대상을 정확히 알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할 때 아버지와 아들, 성령, 곧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약 성경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삼위가 일체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구약 시대에는 삼위가 일체된다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 알고 있었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신도 그들은 인정하거나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혹은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다른 종교는 다 거짓이다라고 그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를 믿고 신한다는 얘기죠. 이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린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를 또한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우린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오늘날에는 복잡하게 아버지 하나님 따로 아들 하나님 따로 또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까지 따로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그분들이 다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우리에겐 복잡해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잡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가?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유일하시다라는 걸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삼위로서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 자신을 더욱더 가까이 하신 것이고 자신을 가까이 드러내신 방법이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없는 일, 곧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번복할 수 없는, 시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대로 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간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먹으면 죽는다고 하였으니 아담과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인류는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번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은 거스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육신의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왜? 육신으로 입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니 죽으리라는 말씀은 응하여야 되는데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이를 대신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러 오신 겁니다. 대신 죽을 속죄 제물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은 누굴 위한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복잡하게 하려고 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또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는 전혀 다른 정욕의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으로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인생을 봤을 때 30년 동안은 요셉의 아들이었고 마리아의 아들이었으며 나사렛 지방에서 나무를 깎고 돌을 만지는 목수로서의 예수였습니다. 그를 보았을 때 어떤 사람도 저가 메시아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저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못할 만큼 그는 평범한,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그가 30세 때 침례를 받으심으로 물을 통과함으로써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사렛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예수의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통과했다? 물을 통과하심으로써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선 종으로서 살다가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그들은 종의 신분을 벗고 자유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물을 통과함으로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옛 신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옛 신분, 옛날 정욕의 사람이라고 하는 옛 신분을 다 물에 장사 지내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의 남은 삶을 공생애로 사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통과하여 나오실 때에 그가 이전까지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이전까지의 목수의 삶이 아니라 이제 변화된 그리스도로서 새 출발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통과하고 나오자마자 성령이 예수께 임재하셨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이 각각의 사람들 안에 임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을 입었다는 표현이 있어도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어떠한 믿음의 사람도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진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통과하고 나오실 때에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한 그 사건이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그럼 왜 이전 사람들에겐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왜 예수 안에만 성령이 임재하셨는가? 이는 예수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 안에 계신 영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죄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로움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예수 안에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죄인에게 찾아온 분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러 오셨지만 성령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에게 각각의 임재하신 영이 아니라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 환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그 환경이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같지 않고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친히 주장하시는 겁니다. 저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신 이후부터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때까지 그는 일평생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그 첫 번째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마자 성령이 임재하시더니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사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예수에게 임재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니까 비록 육신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본질적으로는 사람과 같은 정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임재하신 성령을 너희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시간 있으면 나중에 받아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너희는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니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또 다시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유하라고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가서 전해라. 증거해라. 나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 볼 때는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는 너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려면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임재하셔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살려고 한다면,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려고 한다면 성령을 받고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얘는 예수의 공생에도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순간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성령이 임재하신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성령이 임재할 수가 없죠. 왜? 성령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성령은 죄인에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 없으신 의로운 하나님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세요. 죄인에겐 결코 임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을 받았다,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내가 뭐가 없다? 죄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내가 죄가 있다 없다라고 한 그 기준이 무엇인가? 내 양심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친히 인정하고 보증하시는가? 바로 죄 없으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친히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율법이나 아니면 양심에 따라서 본다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갛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성령은 죄인에게 임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과거의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죠. 이 방 안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을 켜면 환해지잖아요. 환해지는 순간에 이 깜깜했던 어둠은 어디로 가죠?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은 죄와 공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인에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뭘 받았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면 당연히 그것을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이미 옛날 과거에 죄악된 사람, 정욕의 사람이 아닌 죄사함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구별된 자, 죄 용서함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음으로 보증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자라고 얘기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것까지가 목표점, 방언을 말하는 것까지가 목표점,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면 거기까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 거기까지가 아니라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까지가 목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생애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수능 이제 다 끝나고 3월달 되면 이제 대학 입시 이제 입학 이제 합격한 학생들 입학식이 있죠. 그러면 내가 요번에 수능을 본 사람이든 아니면 수시를 통해서든 대학에 합격한 사람들은 야 이제 끝났다, 이제 고등학교 생활 끝났다, 야 그러고 이제 홀가분하게 여행도 다니고 극장 가고 뭐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만나고 하겠죠. 근데 사실은 대학에 갔다, 나 대학에 합격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합격했다는 것이 목표점이 아니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으로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지 거기까지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 이제 공부는 끝이다, 여기까지다,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그 예전에 고등부 친구 중에 한 분이 하나가 예전에 서울대 법대를 4등으로 들어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재수를 해서 이제 서울대 법대에 딱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반 학기 딱 하고 한 학기 딱 하고 휴학하고 군대 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휴학하면서 했던 얘기가, 난 고등학교 끝나면 이제 대학에 가면 미팅도 하고 이제 서울대 갔으니까 어깨에 힘도 주고 야 이제 이렇게 으쓱으쓱하고 다닐 줄 알았는데, 서울대 갔더니 이제 선배들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야 이제 너희들이 이제 우리 군대 갔다 오면 공부를 한동안 쉬었다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4학년 졸업하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뭘 패스하라고요? 사법고시 패스하고 갈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거의 선배들이 와서 너희들 대학 다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사법고시 봐서 그때 합격할 생각 말고 재학생 때 군대 가기 전에 사법고시 패스해서 군대 갈 때 뭐로 가라고요? 법무관으로 가란 얘기죠. 그렇게 갈 생각해야지 공부하다가 군대 갔다 오면 머리가 다 녹슬어서 너 사법고시 못 본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갔는데 빡세게 공부시키더래요. 얼마나 공부시켰는지 고등학교 때보다 더 공부시키더래요. 그래서 공부에 질려서 아예 그냥 휴학해내고 군대 간 친구가 있었어요. 사실 대학교 들어갔다고 공부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입시가 끝난 것이지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까지가 목표점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공생의 시작이에요.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에는 성령이 내주하셨다. 야, 성령 받았다. 이제 난 끝났다.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았다. 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지. 라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하여 3년간의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는 것까지가 목표, 방언을 말하는 것까지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인쳐주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후로는 내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시작, 첫걸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수의 참 제자가 되자라고 슬로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되러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때부터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너희가 이전까지는 너희의 생각대로 살았고 너희의 판단대로 살았고 너희의 임의대로 살았고 너희의 정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후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 받았으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까지가 목표가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였으면 이제부터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를 주장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는 것까지 해보자, 방언을 바라는 것까지 해보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너 안에 임하였으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감정을 포기하고 내 기분을 포기하고 내 임의로 살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이 너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의 공생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슬로건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성령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성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하는 겁니다. 기차가 달릴 때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간다면 이건 탈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차는 반드시 기차 레일 위로만 달립니다. 이미 깔려있는 그 길로만 기차는 달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임의로 사는 것을 우리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바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공생애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공생애를 마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성령 받았으면 성령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 받으셨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셨으면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요,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금년 안에 예수의 제자 되자라고 슬로건만 정하고 우리가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나 자신을 진단하시고 점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는 내 임의대로 살았고 내 방법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후부터는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부터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그 이후부터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의 공생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성령의 임재였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았던 우리 예수의 공생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임의대로 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성령으로 생각하며 성령으로 말하며 성령으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연회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일평생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겠습니다.